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온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참 동안 여러 논쟁 끝에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결정을 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이제 선교의 그 본거지로 삼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가야겠다. 2차 이제 1차는 한번 터키 남부 지역을 돌았으니까 이제 다시 그 교회들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말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먼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에게 형님, 우리 다시 한번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방인 교회에 터키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생때 같은 성도들을 놓고 왔으니까 가서 한번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이제 수긍을 하죠. 37절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당연히 그래 같이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근데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갔던 마가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마가를 이제 또 끼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벌쩍 뛰어요 바울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한두 달 전쯤에 기억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죠? 마가가 젊은 친구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두 노인네를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울이 마음속에 쾅 하고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한번 삐치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죠.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배신자 녀석을 왜 또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가다가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벌컥 화를 내면서 안 된다.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은 이번에는 안 된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가서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냐. 아주 정신 상태가 아주 글러먹었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완전 격하게 이제 논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나바도 평소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맞춰줬어요. 사실은 바나바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맞춰주면서 뭐 그냥 왔는데, 이번에는 바나바도 물러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계속 이 갈등이 되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워버린 겁니다. 전혀 양보도 없고 대판 싸우다가 그리고는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심히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이 은혜롭게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는 딱 갈라진 거예요. 1팀, 2팀. 말은 좋죠. 1팀, 2팀. 원래는 1팀, 2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팀이 돼야 되는데 쫙 갈라진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선교를 앞두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 대해서 보면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라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바울은 이제 갈라진 결과 마가를 안 데리고 이제 바나바를 안 데리고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전혀 다른 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굳이 끌고 다시 이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서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길리기아, 수리아, 그리고 다소 갈라디아 쭉 돌면서 나중에는요 유럽까지 올라가게 돼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장장 키로수로 따지면 5,000km나 돼요. 5,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을 가면서 유럽까지 건너가면서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갈라서기는 했지만 바울의 말대로 그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쳐내고 갔더니 술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선교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가 좋으니까 이거 갈라서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때 2차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교회들도 세워졌고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걸 갈라지게 된 것도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됐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든 갈라지든 그냥 박 터지게 싸우든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그 모든 것도 과정 속에서 좋은 것이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이러려고 그때 쌈박질을 했나 보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툼과 분쟁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다투고 싸운 것도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은 분쟁이고요. 분쟁은 왜 생긴 겁니까? 성질 부려서 생긴 거예요. 서로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성격이 뭐 같다고 그러죠? 성격이 뭐 맞다고. 지금 설교 시간이라 목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 또 그걸 또 입으로 딱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성격이 뭐 맞다고. 아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대판 갈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부부가 잘 살다가 싸웠어요. 성질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느 날 그냥 한번 날 잡아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요. 너무 잘 싸워가지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싹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부부를 아끼던 주위의 친구들이 말려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다 상처받고 아주 그냥 큰 일을 겪고는 딱 갈라섰는데 이 부부가 갈라서고 나니까 내가 참 좀 너무했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남편은요. 그래서 그 아픔을 딛고 자기 재산을 들고 아프리카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짓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선교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아내는 또 어떻게 했냐?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막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너무 아름답게 한 20년 후에 보니까 이들의 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부로 살던 거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결과만 놓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만 놓고 보면
갈라진 거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대판 싸워서 갈라진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너무 무책임한 성경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여러 명 봤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100% 다 화목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세상은 다퉈요. 세상을 우리가 전쟁통이라고 하잖아요. 가면 싸웁니다. 여러 명 모이면 언제나 항상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투나요? 안 다투나요? 교회도 싸워요. 똑같아요. 분쟁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믿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 좋다고, 믿음 열심히 일하고 싸우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열심히 있어도 싸워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만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부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저 인간 하나 때문에 내가 진짜 징글징글하다고, 그냥 내가 그때 괜히 그때 그냥 순자를 택했어야 되는데 괜히 저 여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에이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눈에 누워도 안 아프다는 그 자식을 두고 자식과 부모가 얼마나 갈등하며 싸웁니까? 친구끼리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웁니다.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모임들 속에서 항상 만나면 우리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쌈박질합니다. 쌈박질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들 모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하셔요? 목사님도 아닌데. 장로님들 모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도 싸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한마디로 정리해요. 너희는 죄에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천사 같은 사람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이면 쌈박질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격이 먹 같아 보이는 사람도 싸우고 성격이 천사 같은 사람도 가만히 내비두면 나는 승질없냐 이러면서 한번 나오면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다 욕심에 사로잡히고 지독하게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죄악투성이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좋은 인성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냥 절제하고 있을 뿐이 그 속에는요 별별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화목하게 하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영은 무엇입니까?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웃긴 싸움들을 많이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몇 달간을 서로 네 편 내 편 갈라가면서 막 싸웁니다. 이쪽 편 저쪽 편 막 싸워요.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한 사람씩 둘씩 야 왜 그러냐 이렇게 말려요. 근데 이 말리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 편이 싸웁니다. 이 편 내 편 말리는 사람 이래가지고 세 편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요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싸운 거는 싸운 것이고 혈기 부린 것이지 무슨 이유든지 간에 다 그 싸움은 하나님 앞에 합당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두고 자기가 그렇게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고 그렇게 대판 싸운 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속에 평생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로마서라는 데를 보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자기는 했어요, 못했어요? 자기도 못한 거거든. 자기도 못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나는 못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화목하십시다. 화목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대요. 집사든 그리고 장로든 목사든 다 그 직분 속에 어떤 게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싸우다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툴툴 털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직분을 주셨대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된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갈등과 분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한 갈등은 없어요. 좋은 갈등은 없어요. 듣고 보면은 이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고, 듣고 보면 저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둘 다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싸우는데 기도 안 하고 싸워요? 그러나 그것을 당장 멈추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에요. 싸우다가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역자까지 잃어버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크게 싸우고 결국은 갈라서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누구의 말이 더 맞죠? 바울이 더 맞아요? 바나바가 더 맞아요? 대답들을 안 하시기로 오늘은 딱 작정을 하시고, 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다, 바나바다, 모르겠다. 뭐 다 이렇게 잘한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잘잘못이 있죠. 어쨌든 싸웠으니까 잘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가 맞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 안 맞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괜히 선교하는데 걸리적거리기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걸리적거리니까 이거 관두자. 맞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한두 번 실수를 할 수 있지, 그걸 그렇게 그러냐고. 다 맞는 말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바울은 일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은 바나바가 한 10이라고 하면은 바울이 90 정도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90 정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조금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맞더라도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건데, 그걸 자기가 그냥 못 견딘다고 그냥 갈라치기 하고 내쫓아버리고 안 돼! 칼로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떳떳합니까? 바울이 뭐가 떳떳하냐고요. 사실 그렇게 잘못한 걸로 치면은 이 마가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공문 하나 들고 다 죄다 갖다 잡아들이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마가 하나 그걸 못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일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흔히 사역 그러죠. 사역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 일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걸리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쳐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은 너무 칼 같으면 안 돼요.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많이 커지면은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밖에 안 봐요. 제가 청년 때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때 서울에 잠깐 이제 들러서 유명한 교회를 갔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이제 구경하고 싶기도 하고 도대체 그런 교회는 얼마나 또 은혜로울까 다 갔는데 1층에서 딱 막혔어요. 들어가지 말래요. 2층으로 가시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길래 벌써 1층이 딱 막혀서 2층으로 가나. 2층에 가봤더니 자리가 비어있어요. 많이 비어있더라고. 왜 2층으로 가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청년 때는 음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딱 그거예요. 콘서트장에 가면 시간이 딱 되면 딱 문을 닫습니다. 왜요? 방해될까 봐. 음악이 방해가 될까 봐. 연주자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자꾸 문을 여닫으면 다 닫아요. 제가 보니까 그 예배를 콘서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을 닫지. 아니 자리가 많은데 왜 그걸 문을 닫냐고요. 그래서 훌륭하게 아주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들락날락하면 방해가 되니까 1층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이제 목회 연수가 조금 차이면서 이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매일매일마다 뼈저리게 느껴요. 어떤 때는요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오늘 충분해, 야 오늘 말씀 그냥 대단할 거야 이렇게 하고 선포를 했는데 멍하니 있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애가 운다고 설교하다가 멈춰서 가지고 애한테 막 야단쳐요. 이놈 어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울고 잡서. 울고 그냥도 아니고 울고 어때서 막 이러면서 3살짜리 애한테. 3살짜리 애가 우는 게 정상입니까? 1시간 동안에 울지 않고 시체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정상입니까? 어른들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1시간을 3살짜리 아이가 탁 아멘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엄마들이 애 울까 봐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애 울까 봐. 애 울면 안 되니까. 뭔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지금도 주문진 연곡 교회 연합회가 있듯이 어릴 때 이렇게 그런 연합회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그 동네에 찬양제를 했어요. 성가대들 쭉 와가지고 연합으로 찬양대를 하는데 어느 날은 하루는 이제 찬양제를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오셨어요. 음대 교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 장모님이라고 하면서 쭉 세미나를 하는데 뭐 발성도 가르치고 뭐 간단한 발성이죠. 뭐 성악 발성 조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가대는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준비하는 위원이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교회는 예배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1시간이 딱 전에 되면은 단 10초도 봐주지 않는데요. 문을 딱 걸어 잠근대요. 성가대원들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10초만 늦어도 안 되도록 딱 써놓고 그 앞에다가 쪽지를 하나 딱 붙인답니다.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성가대 연습 한번 빠지면은 천국문이 닫혀서 거긴 지옥이래요. 그래서 저거 어릴 때 하도 황당해 보여. 교회는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칼 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유학 갔다 온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목회하다가 탁 하고 그만두고 또 나가고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뭐 목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목회하고 네가 공부하는 교수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어디 가서 뭐 유학하고 뭐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영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품어주는 게 목회예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꽁냥꽁냥 하십시다. 이게 목회지. 거기서 그냥 교수가 돼가지고 이것도 물러냐 잘라냐고 저것도 물러냐 잘라냐고 그게 목회입니까? 안 되죠. 교회 일에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다가 중도 탈락하고 어렵게 만들고. 근데 그것을 잘라낸 바울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허점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교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비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격 좋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옆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만 성격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안 좋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격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제목 속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일은 뭔가 똑똑하고 아주 그냥 잘난 사람들이 해야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좀 잘난 사람들이 하도록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꼭 이상한 짓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아세요? 거기에 사실 세무 전문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아주 계산하고 세마는데 돈 세는 데는 아주 그냥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제치고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착 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주 비상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할 때 딱 계산해가지고 이거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면 이렇게 이만큼 이득이 있는데 이게 탁탁 나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로 배신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다 보면 결국은 다 배신자 만드는 겁니다.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충성심만 있다고 하면은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어 드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능력 따지고 저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충성이 필요한 거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에서 옳은 일 한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리해요. 나는 옳은 일 하겠다. 나는 옳은 일 하겠다. 다 뜯어고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나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그냥 나가가지고 돌멩이나 던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치가 이제 조금 덜 시끄러우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옳은 일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기도하고 나가겠죠. 옳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형제자매 이간질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은 방법조차도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나바
바울이 이 중요한 선교, 가장 중요한 선교 여행을 앞두고 싸웠어요. 사도행전 6장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옳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구제의 일을 놔두고 교회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병분이 좋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더라도 조금 덮어줄 줄 알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이 우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 꼭 붙들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든 화평하십시다. 자꾸 제가 약간 시키죠? 귀찮아 죽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마가의 입장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자기 하나 때문에. 정말 죽겠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막 싸우면은, 그래 내가 죽어버리면 간단하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근데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들이 막 싸웠어요. 갈라졌어요. 이게 선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를 끝까지 한 게 아니고 잠깐 구부러서만 돌고 돌아와요. 성경에는 이유가 안 써 있지만 분위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게 대판 싸고 가가지고 무슨 분위기가 나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 존경받는 두 분이 막 싸웠어요. 그 마가가 또 교회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막 손가락 들고,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잖아. 바울 그 어른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네가 좀 그때 좀 잘했어야지. 싹싹 빌었어야지. 너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싸웠잖아. 창피해서 아마 얼굴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실패하고 중도에 탈락한 마가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마가가 올라가게 돼요. 마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마가가 쓴 거예요. 어떻게 그걸 썼냐고요, 마가가. 다른 누구도 못 썼는데 그 위대한 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쓰지 않았어요. 마가가 썼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마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품어주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인 아들처럼 품어줬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품어줬듯이 베드로는 마가를 그렇게 품었어요. 왜 베드로는 마가를 품었을까요? 사실 실패로 따지고 또 그런 걸로 따지면은 베드로도 마가 못지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력을 따지면은 마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어찌할 바 모르니 마가를 어느 날 베드로가 부릅니다. 야 마가야, 너 잔말 말고 새벽 3시에 좀 보자. 이런 거예요. 새벽 3시에. 왜요? 그러니까 마가는 못 모르고 새벽 3시? 아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왜 나를 불렀을까? 새벽 3시에 쭉 나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기다려. 한참 뭘 기다릴까요? 닭 우는 소리 기다린가? 닭이 꼬끼옥 울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가야, 너 그 정도로 힘드니? 나는 매일 이 닭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닭소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닭 울기 직전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분 절대로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닭이 꼬끼오 하고 울었어요. 평생 동안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저 닭 울음소리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인생이라고 후회하고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에게 이야기해. 야, 너 그 정도로 힘들어? 나는 닭소리 들을 때마다 잠을 못 자. 번쩍번쩍 깨. 내가 저지른 실수에 의하면은 네가 저지른 거는 실수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잘 상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교 떨어진 애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수까지 했거든요. 사수까지 하다 보니까 웬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 야 이놈아, 뭐 그게 뭐 힘들어? 나 너 잘 알아. 난 사수한 남자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가야, 잘 들어라. 이런 실수한 나지만 우리 주님이 쓰셨어.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너도 쓰실 거야. 할렐루야. 마가는 그때부터 베드로 옆에 착 붙어 있었던 거예요. 거의 막 수행비서처럼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지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온 거예요. 이 최초의 복음서를 어떻게 마가가 쓰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듣게 된 거예요. 마가가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의 행적을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걸 다 쓸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었던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유익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와 같이 또 위대한 선교사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을 바울로 사용했던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모든 사람을 품고 양육하는, 양무리를 양육하는 초대교회 수장으로 사용했던 주님처럼 오늘 실패하고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때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쳤지만 그 마가를 그렇게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아름답게 열매로 거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